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 시간 훈계하고 멀리하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언제 봤는지 엊그제인가 내가 아주 이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아침에 CBS 그 아침 프로그램인데 아침이니까 잘 못 들어요. 근데 유튜브로 들었어요. 어떻게 김현정의 뉴스에 대해서. 근데 거기 한 20분 동안 대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최근에 이래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7월 29일에 은혜롭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는.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가 그것도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도 불분명해.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냥 다 그렇게 불러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옥수 씨라는 여자인데 저 법원에서 6년형을 받았어요. 6년을. 그래서 이 어떤 일인가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였죠. 거기에 속해 있던 여자분 두 분이 그 CBS 그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데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아무튼 이 땅은 이렇게 오염됐으니 마지막 낙원이 마지막이 어디냐? 저 남태평양의 피지다. 그러니까 다 피지로 가자. 그래갖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400명이 거기 따라갔던 거예요. 피지에 재산 다 넣고 거기 젊은이들도 있고 대담에 나왔던 분들은 얼굴은 공개할 수가 없는데 가명을 쓰고 또 나이가 내가 보기는 한 50쯤 된 아주 미국 주재원의 부인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재산 다 넣고 가족 다 깨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냥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또 식당에서 일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일하고 뭐가 조금 얼굴이 좀 불편하다거나 그러면은 끌려가서 맞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 뭐 그거를 폭행, 강금 또 이렇게 때리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찼냐? 그리고 이 신옥주 씨의 아들한테 걸리기만 하면은 끌려가가지고 감옥 같은 데 가서는 또 저녁이면은 사람 가운데 세워놓고 막 저주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폭행을 하고 뺨을 그렇게 때리고 애기 3살짜리 애기도 데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낳잖아요. 애기가 너무 울어. 귀신 들어서 운다는 거예요. 애기가 울어야 돼. 애기예요. 정상적인
아기가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울어야 돼. 안 울으면 큰일 나. 아기가 귀신 들어서 저렇게 운다고 데려다 놓고 아기를 엄마가 아기 뺨을 때리게 하고 그런다는 거요. 400명이 환란의 시대에 피해서 피지 섬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폭행을 그래서 거기 나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 봐요. 자기도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6년형이 뭐냐? 사람을 강제 노동시키고 인격이 없고 신앙은 저리 가라고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주범으로 붙잡혔는데 그것도 오래전부터 말이 나오고 관계당국에 얘기하고 근데 이제서야 붙잡고 6년형이 뭐냐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 사람 6년형을 살 때 그 밑에 똘마니들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범한다. 12명인가 그 밑에 조직이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가야 되지.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6년 끝나고 나면 더 강하게 하고 뭐 그런 것을 공영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게 2단 중에 2단이에요. 어떻게 그런 2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2단 경계주일인데 우리 교단에서 8월 첫 주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2단에 대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경계도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유단이 2단이 참 많아요. 최근에 일본하고 했는데 일본 요새 그런 건이 아니고 그냥 교회 교류가 평상적인 교류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정말 죄송하다. 근데 이단도 이제는 수출 외국으로 너무 나가서 뭐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되나. 우리 종교 인구가 약 860만에서 1000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인구가 그 속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제 우리 인구 센서스 하면은 우리가 적겠죠. 그거는 실제로 적는 건데 이단들도 기독교 이단들도 불교도 이단이 있고 다른데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기독교 이단이면은 자기도 그 쓸 거 아니겠어요? 나도 기독교다. 거기는 인구 센서스의 종교 조사할 때는 거기 2단 그게 없잖아요. 그럼 나도 기독교다. 그렇게 해서 합해진 게 860만 크게 보면 1000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도 2단이 있다는 거예요. 2단이 뭐 통일교도 있고 만민중앙교회도 있고 뭐 참 만민중앙교회 얘기하면 참 부끄럽잖아요. 나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데 우리가 그런데 안 빠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뒤를 쫓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150만 명,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경계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교리를 내세우고 20만 가까운 신천지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게 우리 교회는 봄엔가 우리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전도사님이 세미나를 하고 했을 때 좀 낯선 사람들이 세미나 그 광고가 돼서 낯선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중간에 일어나고
뭐 그렇게 어떻게 눈에 띄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튼 우리가 잘 이렇게 어떤 분들인가 등록도 하라 그러고 우리 이제 본당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한 2개월인가 그렇게 우리가 접촉을 하고 정말 그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이면은 교회 등록시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주시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강. 목사님이 지난 2개월 전인가 세브란스 병원에 수요일날 아침에 설교를 갔습니다. 요만한 요거보다 좀 큰 강당인데 거기에 병원장도 오고 간호부장도 오시고 박사과정도 오고 의사들도 오고 간호사들도 오고 간호부장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한 3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두 번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전부 흰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얘기가 수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그분들에게 한 10분 티타임을 하면서 병원장과 그 대표되는 리더십들에게 참 세브란스는 참 귀한 병원입니다. 참 예수 믿는 의사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환자를 붙잡고 단지 의술의 기술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의사들의 간증도 내가 듣고 그래서 세브란스는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반값이 훨씬 더 크고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뭐 건강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살아가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정서적인 건강도 그래요. 세계보건기구 WHO 월드 헬스 오가나이제이션 WHO에서 건강을 정의한 것을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뭔가 하는 거예요. 건강이 뭔가. 그래서 건강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건강이 뭔가 건강 그러면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거기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그건 사회적이에요.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팔에 힘이 있고 말이지 49.19km를 2시간에 뛸 수가 있고 역기를 들 수 있고 이런 건강만 건강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또 사회 관계에 있어서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건강의 영역을 첨부시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스피리추얼한 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그렇잖아요. 사람은 스피리추얼한 동물이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사람이 건강해야 그것이 건강의 마지막 건강의 단계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신앙의 기초를 잘 공부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 훈련받으며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여호와의 증인서부터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전도관의 박태선 오래전에 다 나훈몽의 용문산 기도원도 있었어요. 구원파 이거 초창기 우리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2세대라 할까? 이단의 2세대들이 지금 다 이렇게 캠퍼스나 사회에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좀먹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가 한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뭐 이제는 신앙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체만 나왔어요. 사업체만, 전 세계 사업체들만 남아서 그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업체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부 그러죠. 그 아류가 JMS예요. JMS. 정명석. 잘 알죠?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우리 대학가의 주로 그리고 여학생들을 농락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JMS가 뭔가 자기 이름 두 문자를 따가지고 JMS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또 둘러대기를 지저스 모닝스타 그렇게 해가지고 참 내 이니셜은 CJH인데 아무리 뭐 둘러보려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박옥수 그 2세대의 지금 선두주자 중에 하나예요. 구원파 박옥수,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그게 엊그제도 여기서 이 2주 전인가 우리 여기 음악회 있잖아요. 음악회 몰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장막 성전의 아류인 신천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한국의 또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교주가 신격화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교주를 절대화해요. 절대화. 사리사욕을 취하고 교주가 있다. 교주가 그러면 전부 이단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남 잘 되려고 아니요. 결국은 재산 불리기. 남을 다 망해뜨려 놓고 재산 불리게 하는 거예요.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있으면 이단해요. 전부 신격화시켜요. 재림 예수라 그래요. 우리 누구야? 신천지 이만희에게 붙는 이름이 한도 끝도 없어요. 재림 예수서부터 현존하는 성령으로부터 뭐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서부터 너무너무.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 그렇게 갈까? 젊은이들이 다 미혹시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고 빠져들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목사님이 어디 가다 보니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피켓을 딸 이름이 적혀 있고 돌아오라고. 아빠 혼자. 이게 여러 사람이 하면은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 아빠는 여러 사람이 누굴 자기를 위해서 누구 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금이야 오기야 낳아서 키워. 어느 순간 깜빡하는 순간에 딸은 이미 넘어가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지만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 딸 어디 갔냐고 부디 돌아오라고 내 딸 내놓으라고 그러고 서 있어요. 목사님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중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전국에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고 언쟁이라도 붙으면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고, 엄마 보고 여자라 그러고, 폐륜이죠, 폐륜. 그래서 요 근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번 대접해 주고 싶어서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가슴 아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딸들, 가족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 어느 날 수요일 4시인가 5시인가 모였어요.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천에서 그들끼리는 알고 있으니까 한 9명쯤 모였어요. 그 가운데는 전도사도 있더라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있어요. 자기 우리 커피를 다 시키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금방 눈물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은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고, 내 아들은 이렇게 해서 없어졌고, 어디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피켓이 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려고. 그러더만 우리 교회 카페 이렇게 수요일날 그 시간쯤 되면 사람이 그래도 없어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한 남자분이 내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참 좋은 카페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의 놀이터네요.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신천지 놀이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이단이요 그러고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무슨 설문한다 그러고, 교묘하게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인터뷰한다 그러고, 뭘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뭘 좀 봐달라 그러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뭐 단체 검사한다 그러고,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 둔 이 젊은 부부, 저 엄마들에게 어린아이에 뭘 검사해 준다 그러고, 심리 이렇게 검사한다 그러고, 좋은 학원이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꿈에서 봤다 그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계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단이요 갑시다, 나 신천지인데 좋아, 그렇게 하겠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인성검사한다 그러고. 근데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딱 낚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고척교회에서 만나자 그런다고요. 그분들의 얘기가 그래요. 왜 교회에서 만날까? 안심을 하니까.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고척교회는 좋은 교회야, 오래된 교회지,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마음을 무장을 해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놀이터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관계된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관계된 예배 드리고, 옆에 새로운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옆에 우리 교인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우리 교인은 그냥 누군지 모르지.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몇 주 동안 본 거예요. 늘 앉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고 멀리서 살금 뒤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버스를 탑니다. 그 버스가 몇 번인지 여기서 오리동 쪽으로 가는, 저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요. 그 사람 뒤따라서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은 예배 끝나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가지만 이 사람 벌써 몇 주 동안 봐둔 거예요. 이 사람의 동선을. 그리고 버스 타서 묻습니다.
고척교회 갔다 오시나요? 얼마나 반가워요. 나도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좋대는데 예배 드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등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등록하고 싶어요. 전도가 그러지 않아도 안 되는데 전도 등록하겠다는데 등록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하나 줄래요? 전화번호 주는 거예요. 여러 건 있었어요. 전화번호 주면 자기 거는 안 주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 만나자 그러고 잠깐 보자 하고 교회로 와서 등록하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고 살검살검 들어와서 암세포처럼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버스에서 이런 사람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나고 등록하자니까 다른 얘기하고 자꾸 바깥에서 만나자 그래요. 집에 잠깐 오라 그래요. 그 한마디를 교회에 해주는 거예요. 지난 3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전의 이야기. 여러분, 그건 우리 어른들에게 관계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접근을 한다고요. 잘 알아둬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는 교주에게 충성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이야기예요.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반인륜적이고 광신적인,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성을 파괴시키고 인륜을 파괴시키고 가족을 파괴시키고 집단생활하게 만들고 아주 은밀하게 성경을 편협되이 해석하고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데 경계를 하고 잘 이렇게 이게 뭔 일인가 솔깃하지 않고 세 가지, 그들은 왜 그러는가? 오늘 우리 예배 때 또 했는데 그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선 탐욕, 영적인 탐욕이 있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것. 그래서 이단은 다 뭐가 필요해요. 돈 가지고 가야 되고 집단 생활해야 되고 자기 걸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사회에서, 직장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지난 2달 동안 우리 예배 때에는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게 뭐냐, 뭘 우리는 믿느냐 하는 것을 2달 동안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다지고 또 다져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계속 훈련을 반복해요. 물론 기술도 고도히 배우지만은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몸에 익히도록. 어떤 순간이 와도 군인으로서 딱 제자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군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젊은이들로 신앙의 기초에 반드시 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을 보면은 섞이지 마라. 한두 번 훈계하고 내버려두라. 미혹,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미혹당하지 마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밥 먹듯이 한다. 두 번째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누군가가 교회 바깥에서 뭐 좀 공부 따라 해볼까? 근데 이건 비밀로 하자. 당분간은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즉각 목사님께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알려야죠. 여러분들은 판단을 못해요. 무조건 알려줘.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또 섭섭해하거나 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죽어요. 잘못하면. 암이 들어오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잘 뭐가 좀 이상하면은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밖 집회, 성경 공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는 어느 유치원에 애기들 다니는 유치원에 이 젊은 엄마는 아이들의 뭐 관계되는 일이면 다 솔깃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어디 좀 누굴 만나자 그러고 연결시켜주고. 여러분 아주 조심하고 바깥의 활동이 바깥에서 성경 공부나 누굴 만난다거나 뭐 이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용한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가 기가 막혀요. 한번 잠깐 와볼래요?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의 모임과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잘 아는 것처럼 길거리 설문지, 인터뷰, 교회 밖 신앙 상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건강과 또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에 기울이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 표대로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잘 지켜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고척 청년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한 은혜가 같이 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 붙잡혀서 우리 청년 공동체 특별히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우리 수련회 또 해외로 단기 선교 훈련 잘 다녀오고 우리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불 같은 은혜, 시원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꿈을 펼치고 믿음의 날갯짓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날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청년 공동체가 있어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모임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아름다운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 드려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들의 꿈을 키워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허락해 주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가고 우리 청년 공동체 든든하게 서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찬양으로, 행함으로, 또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